왜 예수님이 치유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집중적으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아픈가? 우리가 찾는 치유는 어떻게 오는가? 이런 걸 우리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본질이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우리가 아프게 됐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아픔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죽옷이 자기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우리의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밖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속을 돌보지 않고 내 속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잘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내 속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우리는 내 속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을 막 눌러버립니다. 자꾸 귀찮게 눌러버려요. 억압하고 그저 부끄러운 거니까 학대하고 그저 바깥이 나인 줄, 내 속 사람은 돌보지 않고 내 겉사람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속이 더 아프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은 나를 억압하고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안의 치유든 성경적인 치유든 세상의 치유든 심리학이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든 뭐 어디 치유든 간에 치유의 첫걸음은 뭐냐? 억압하고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억압하고. 우리의 아픔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억압되고 학대받고 있기 때문에 내 속이 내 겉이 아니라 내 속이.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리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내 속을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속을 잘 보살펴서 이렇게 키워주고 용기를 북돋줘서 자기를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이게 치유입니다. 세상에서 뭐 모든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치유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눌려있던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건 뭐 어디 가나 만국 공통으로 있는 치유인데 내 속이 치유받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아팠느냐? 나를 너무 누르고 살아서 아팠어. 그래서 치유는 누르지 말고 나를 좀 보살펴주라. 나를 좀 괜찮다고 좀 하면서 보담아주라. 좀 이렇게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쉬게 해주고 좀 이렇게 보살펴줘. 그 정도가 다 다를 뿐이지 그게 그것만 하면은 뭐 조금 살만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근본적인 치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막 누르고 밟고 뭐 때리던 거를 조금 느슨하게 해준. 그래서 조금 살만하게 해주는. 우리가 눌리고 아프고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한 본질의 아픔입니다. 본질의 아픔이.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입니다. 상처들, 아픔들이. 근데 그 자체, 과거의 기억 자체가 그 본질 자체를 세상에서는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뽑아가지고 수술하듯이 우리의 과거의 본질, 요즘 뭐 유전자 치료처럼 그걸 유전자만, 요게 우리 본질 유전자구나 하고 그걸 빼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그 치료 방법이 없어요.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그래서 조금 살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건강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준다. 건강한 방어 기제를. 과거는 우리는 어차피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잘못된 병적인 방어기제, 또 비효율적인 방어기제, 또 악순환을 시키는 너무 내리누르고 학대하면 이게 방어기제가 무식한 거예요. 병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승화적인, 건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좀 선순환적인 방어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본질 핵심은 해결 못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방어하고 덮어주는 그거를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조금 건강한 걸로 만들어줌으로 조금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해진다는 거는 조금 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누구도 육신적인 건강의 그 근본적인 노화와 질병과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조금 지연시켜주고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조금 더 덜 아프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아무리 건강해도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우리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건강한 방어 기제로 만들어. 내리 누르던 거를 그래 봐야 너만 힘들고 해결도 안 된다. 이제 내리 누르지 말라. 좀 아프더라도 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좀 잘하도록 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시누이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뭐 서로 싸워봐야 뭐하냐.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맨날 싸워봐야 뭐 할 거냐. 이혼할 것도 아니라면 그냥 이제 좀 협상하고 뭐 좀 서로 좀 해줄 거 해주고 서로 좀 이제 좀 햇볕전책도 좀 해라. 햇볕전책.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지만은 조금 살만하게 협상을 하는 거, 살만하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 속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굴이다. 성경에는 동굴과 감옥으로 표현돼서 갇혀있다. 거기에 다 갇혀. 너는 할 수 없다. 근데 전에는 넌 할 수 없다니까 막 넌 할 수 못해 막 열등하고 눌렀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너도 좀 할 수 있어.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바다를 발라주는 거예요. 잼도 발라주고 맨날 할 수 없는 애를 너무 할 수 없다고 내리 누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핏대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좀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잘해, 잘한다 뭐 이러면서 착각하게 살게. 사실은 우리 못해요. 우리 다 사실은 버림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하고. 우린 사실 죄인인데 너무 그러고 들춰내고 살고 아프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다 이 정도 다 죄 짓고 사는데 괜찮아. 뭐 너 봐. 이 정도면 다 사랑받고 살잖아.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뭐 못해.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돈도 있고 너는 뭐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성격 좋고 뭐 자꾸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걸 자꾸 개발시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내 본질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막
내리 눌리고 아프고 이러지 않고 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은 버림받고 우리는 사실 부끄럽고 뭐 그걸 들춰내면 아프니까 아닌 척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세상적인 치료예요. 뭐 당신은 할 수, you can do it. 뭐 하긴 뭘 해. 사실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뭐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난 하는구나 하다가 그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건데 우리의 본질의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갇혀 있는데 죄로 인해서 갇혀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 자꾸 뒤집어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그건 덮어두고 해결 불가 아닙니까? 해결 못할 거니까 더불어 살자. 그건 그대로 두고 다른 거 인조해하며 살자는 거예요. 나머지 좋은 거 많으니까 그게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찾는 건강이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 아니고 뭔가 그 속에서는 계속 아픔이 올라오게 되고 뭐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게 생기기 시작하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약간 더 건강한, 약간 더 효율적인 방어 기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소위 말해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그 속에 넌 할 수 없어 하고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뽑아다가 이제 넌 정말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고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아픔의 실체들을 다 소멸하고 이제는 그걸 새롭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이런 치료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뭔가? 이 복음 안에서 치유는 뭔가? 이 세상의 치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치유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면 잘 착각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가 그겁니다. 결국 가장 착각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불교에서는 해탈하면 된다. 착각이 야관 어떻게 하면 내 본질을 잊어먹고 착각할 수 있게 착각하며 살 수 있게 그게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라는 건 얼마나 건강해. 내리 누르면 그 속에서 올라오니까 안 되니까 살살 달래면서 어떻게 착각하고 뭔가 자기를 그게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뭘 하면은 마치 내가 갇히지 않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열심히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은 내가 뭔가 갇히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게 막 내리 누르면 내가 내리 눌린 줄 아니까 마음껏 내가 자유를 찾고 막 이렇게 살면은 내가 마치 자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그게 우리의 효율적인 방어기제예요. 그렇지만 그 속는 거는 실제는 내 속이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속을 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질의 문제,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돼. 누가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떤 인생이 다 죄인인데 누가 대가를 동물이 치르겠습니까? 인생이 치르겠습니까? 그건 창조주 외에는 치를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의 실체를 그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너무나 이거는 벅찬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 로또 대박이니 뭐 무슨 수능 시험 잘 본 거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의 그렇게 감추고 방어하고 어떻게 착각하고 살려고 별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사는 그 모든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하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라는 건 물론 치유 예수님 없이도 치유 받을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없이 다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건강이고 결국 알고 보면 방어 기제, 건강한 방어 기제고 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식한 방어 기제에서 더 참 세련된 방어 기제로 함으로써 더 착각하게 만드는, 더 혼돈케 하는,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이 우리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그냥 비비고 살다가 참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내 본질이 참 한많은 내 인생을 내 본질을 참 해결함으로써 정말 본질적인 자유와 해결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신 것들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본질적인 이런 구원과 치유를 내가 원한다면은 이것은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혼자 할 수 없는, 절대로 내 혼자 할 수 없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다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가르침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무슨 약 먹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뭐 등산하고 이런 의사가 건강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강 지침,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몇 시에 무슨 약 먹고 뭐 운동하고 우리가 다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루에 얼마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주면 그 지침대로 내가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구원의 지침, 건강의 지침을 배워서 내가 그걸 수행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뭐냐면은 그분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한,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지, 그분의 그 구원의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살고, 착한 일 하고, 무슨 일 하고, 몇 시부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내가 삶으로서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도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내시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다 한번 뒤집어 놔야 된다.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내 속에서 만나느냐, 내 속에 그분이 오시도록 하느냐가 문제지. 그분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나를 만나게. 근데 우리는 그분을 밖에다 두고 그분의 가르침만을 자꾸 받고
살려고 하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는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참 너무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과 치유는 그분을 알고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을 인격처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분이 내 속에 계신 것으로 믿고 그분과 내가 대화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밤에도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분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제일 먼저 만나. 그분하고 항상 얘기하고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이제 뭐하나 전부 항상 그분하고 얘기하고 놀고 자다가도 그분하고 잠꼬대도 자꾸 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속에 그분이 하신 것을 내 속에 이루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힘으로 하시는 거라면 왜 진작 안 하시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인격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 옆에 와서 계시지만은 내가 열지 않으면은 그분은 힘으로 그분의 권위로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자, 마음을 열고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그려야 됩니다. 그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배워서 그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나의 배우자를 상상하지 않아요. 아, 이런 남자가 있을까? 이런 여자가 있을까?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림 그려보잖아요. 아, 이런 사람. 또 텔레비 보다가, 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사모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로 그려서 상상해서 열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냥 상상으로 끝납니다. 판타지로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 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그 지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셔서 또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한번 좀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분의 인격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 이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그 그림이 나와야 돼.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돼.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림이 나와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딱 눈 감고 그리면 그분이 그림이 나옵니까? 그분의 입술만 나옵니까? 맨날 욕하는 입술만 나오는, 맨날 두들겨 패는 팔만 나오는지, 등만 나오는지, 다 전체 그림이 다 나와야 돼.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예수님, 이런, 그냥 딱 한눈에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림이. 이런 분, 그래.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조각.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도 예수님 실체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희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깝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 희미한 그 막이 쫙 걷어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 그렇게 만나와서 그 만나온 거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그리워가.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성경에서 또 확인하고, 또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또 옆에 사람도 보니까 같은 예수를 만났고,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가서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좋은 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거, 예수님의 깊이 만나야 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분을 계속 조각해 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가는 거, 예수님을 만나가는 재미예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이런 분이구나. 그냥 계속 더 만나고 섬세하고, 내가 만지고, 느끼고, 접촉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 구원이고,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거 빼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인지 무슨 치유인지 그 만나는 거를 해야 된다. 만나는 걸.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그 예수님, 오늘 간단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테이프 제가 쭉 강의를,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약판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테이프를 좀 구입해서 들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셨죠. 그리고 3년을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3일 동안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애를 우리가 요약하면 3033 30년과 3년과 3일 그런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공생의 3년은 뭔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뭔가, 그거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속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신 게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3일 동안 하신 거예요. 금요일부터 주일 부활하실 때까지 하신 그것만 하러 오셔도 됩니다. 구름 타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3일 부활하신 다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30년을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해서 왜 30년을 이 땅에 사시고 또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가?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건 십자가 부활이 바깥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다 이게 3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 공생의 3년은 뭔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과거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적 예수님을 혼돈케 한 건 뭐냐면은 전부 그 당시에 외적 기준을 전부 내적 기준으로 바꾸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 되고 이러한 율법과 이런 행동 지침과 기준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 왕국이 이루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율법에 의한 외적 종교 기준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다 허무셨어요.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못한다 하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헐라 외적인 그런 성전을 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적인 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과 외적인 것을 나는 너희 안에 외적인 왕이 아니라 난 너희 안에 평강의 왕으로 왔다. 그리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내적인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부분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에 의한 것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보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겉에만 어떻게 되면은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3년 동안의 공생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것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날리고 죽이려고 했죠. 그들의 그 가치관에 동조를 했으면 왜 그렇게 했어요? 다 뒤엎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이죠, 그 당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1절. 겉은 너희들이 깨끗하나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너희들이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 속을 왜 안 보느냐. 겉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외식하는 자라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을 하셨는데 병고침 하셨습니다. 소경이 봄이 안전병에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병고침을 왜 하셨냐? 병고침, 육신의 병고침만을 위한 것이 아니네. 너희 육신의 병이 아니라 속의 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지. 속의 병을. 속의 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고침은 속의 병의 고침이 곧 육신의 병의 고침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우리는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혼돈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겉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속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겉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겉을 허물어라. 속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본질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을 감추고 겉으로 겉만 추구하고 사니까 이거를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속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여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있죠. 속은 내리누르고 겉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이거를 겉만 보고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아니다. 너희 속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너희 속을 찾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아주 날카롭게 얘기되어 있어요. 또 같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우리의 마음을 찌르러 오신 거예요. 우린 마음을 다 누르고 마음이 안 그런 척하고 겉으로 이러고 폼 잡고 살아요. 있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뭐 자기가 이게 뭐 그저 봉사 많이 하는 척하고 다 척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을 찌르러 오신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내가 네 속 다 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러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가복음에 우리 속을 찌르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웃기지 마라 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웃겨드렸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람은 우리가 웃겨도 돼요. 사람은 속여도 돼요. 저 어떻게 창조주를 웃기려고 하고 창조주를 속이려고 하는 다 아시는데 우리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데 뭐 그냥 열심히 뭐 그냥 하는 척 뭐 있는 척 웃기지 마라. 다 내려놔라.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네 속을 다 안다. 속을 내놔라. 그 바리새인들한테 웃기지 마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심각하게 지금 거룩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니까 야 얼마나 핏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그 거짓된 것들을 다 껍질을 벗기시고요. 뭐 그것만 하신 건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막 열심히 할 때 뒤에서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 예수님을 좀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서 박수 치는 분이 아니라 야 나를 내 마음을 찌르는 분입니다.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거짓된 내 마음. 예수님을 속이지 마십시다. 뭐 우리가 사람은 뭐 어떻게 살다 보면 뭐 서로 피차간에 조금 덮어두고 속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속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해. 웃기지 마라. 내 속을 찌르시고 나를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쉽게 우리 만나십시다. 예수님은
그분 왜 그렇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분일까? 그렇게 얘기하실 분입니다. 예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가서 비비고 뭐 하는 척하고 뭐 1등 막 하고 아주 잘했죠. 그러면 사람은 그래 잘했지만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는 했다. 그런데 네 속이 뭐냐? 네 속이 어떠냐? 네 속이 예수님은 물론 무식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무식하게 함부로 야 웃기지 마 우리를 비웃는 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이 얘기는 안 하시고 계세요.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왜? 난 열심히 잘해서 예수님 잘했죠 하는데 웃기지 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도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놈이 저 어떻게 저걸 모르고 저러고 사나. 기다리시다가 예수님 뭐 보니까 좀 언짢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래 사실은 말이야 조금 네가 날 웃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사실은 내 마음을 늘 찌르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는 자꾸 감추고 도망가고 내 속을 자꾸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덮어주시지만은 예수님은 덮어주십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덮도록 하시지만 덮고 무한정 도망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루 종일 잘 덮어주시다가 너무 오늘 잘했다 하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꼭 한번 찌르십니다. 아이고 한번 좀 생각은 하고 자라. 네가 오늘 뭐 했는지 하고 마음을 한번 푹 찌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나를 막 찌르는 분은 아니지만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나를 잘못 가는 나를 이렇게 한 번씩 찌르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 하신 일이 뭔가 30년 동안 하시고 또 3년 동안 하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책망도 하고 찌르고 그러셨지만은 이게 우리의 아픈 거를 그래서 이게 뭐래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 속은 뒤집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 비참하고 아프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이러한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드러낸 자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때 기다리시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찌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네요 할 때 예수님은 그래 이놈의 자식아 책망하시는 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용납하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속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30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공생애 동안 그렇게 세리와 창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그겁니다. 잘못된 거 허무시고 드러난 자들을 용납하시고 섬기시고 위로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그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버림받은 자의 삶을 낮아진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못난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네. 세리와 장녀들이 좀 있음직한 사람들하고는 옆에 안 붙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참 랍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세리와 장녀들이 옆에, 특히 장녀들이 어떻게 붙었을까요? 어떻게 그 거룩한 분 옆에 어떻게 장녀들이 옆에서 그렇게 가까이 식사하고 붙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장녀들이 부담을 느끼고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해석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장녀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밥을 먹어도 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먹다가 가고 뭐 예수님 그 가까이 와가지고 무슨 굉장히 이 장녀들이 가까이서 있었다는 거예요. 측근에 붙어 다녔다. 예수님 주위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장녀들에게 편안했다. 이런 얘기, 편안했다. 뭘 의미할까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셨다. 우리가 얼굴 생김이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얼굴에 정말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얼굴이야. 좀 자기 자신을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용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적인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복음적인 얼굴을 자꾸 하려고 자꾸 수술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복음적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장녀들이 얼마나 참 편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고 오빠 같고 그죠. 예. 말하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데 그냥 말 안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편해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옆에서 푹 쳐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농담을 하신 적이 별로 없으시지만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녀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어떻게 엄격한 얘기만. 지금 성경은 우리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세에 이런 이 신학자들이 많이 편집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얘기들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그렇지만 장녀들하고 상당히 복음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복음적인 대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화, 거룩하지 않는 대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금 상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상스럽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창조주신데 피조물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피조물로 오신다 하더라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야죠. 압살롬처럼 말이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얼마나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저 얼굴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만 보면 광채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목소리가 좋고 키도 탁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바리새인들이 옆에 가면 꽉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 누가 봐도 싹 지나가면은 그 정도로 오셔야 되는데 이건 진짜 이건 완전 망가진 모습으로 오시는. 왜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하고 같아지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 보면 자동으로 마음이 열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내 밑에 있으신 분은 나보다 비천한 깔려있는 분이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더 편안하실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엄청나게 버림받으신 분이시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드러난 자에게는 덮어주시고 한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릴 때 누군가 나를 한없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기대합니다만 사람이 한없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모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부끄럽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나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 내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신 그렇다고 여러분 한없이 수용하는 분이 우리를 방관하고 그냥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것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결국 너희가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나의 모든 문제가 너의 죄의 본질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의 본질을 대신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문제가 해결이라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약속하신 대로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진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그 약속된 것을 이루고 지킨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축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차고 넘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대신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본질과 아픔과 지금까지 우리 배운 뭐 아픈 마음 1차, 2차, 3차 모든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이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그가 다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가 대신하신 분이다. 대신 섬기신 분이시. 대신하시고 자, 그분 대신하시고 섬기신 분이다. 자,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받아주고 그래 아유 힘들겠다. 우리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뭐 글쎄 뭐 어떡하니 그 정도로밖에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해줄게. 야, 그럴 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할 수는 없고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괜찮아. 내가 해줄게. 섬겨주시는 분, 대신해 주시는 분. 이거는 사람이 참 흉내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섬겨. 이런 분이 여러분 있으면 좋겠죠. 바로 그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내가 도장 받아올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굳은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굳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살판나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건 네 책임인데 네가 해야지고 어떡하냐. 네 문제인데 내가 어떡하냐. 나도 바쁜데 나도 내 애들 먹여 살리고 나도 지금
뭐 우리야 어떻게 뭐 찍소리 못하죠. 뭐 할 말 없죠. 네 문제인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코가 색자인데 어떡하냐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 문제인데 아니고 그래 내가 해줄게. 섬기시는 분입니다. 왜 이분을 우리가 안 만납니까? 왜? 응? 왜 이분을 왜 우리가 안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상상의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십니다. 육신의 형체가 없으실 분이지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냥 막연한 무슨 기대, 상상, 우리는 이런 상상만 해도 위로받아요. 아, 좋겠다. 상상만 해도 위로받지만 실제 상상이 아니도.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이라 내가 대신 해줄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모든 고통,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신 해주신 것이 내 속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분이 내 빚을 다 갚고 이제 도장을 딱 받아 오셨어요. 이 사람 빚 채무 없음. 이제 그게 내 속에 이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이제 실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효과가 이제는 내 것이 돼야 된다. 예수님 날 대신해서 한 거는 예수님이 대신한 건데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그걸 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연합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진짜 유전자 완전 치료입니다. 유전자를 바꾸는 거. 이제는 그분이 내 걸 다 바꿔 주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뭘 믿느냐? 이제 이게 인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격의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인격을 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그분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애통해져서 이건 뭘 가난하다는 것은 그분 외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은 아까 말한 내가 거짓된 것들, 척한 것들,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 쫓아다닌 것들, 세상의 것들 해결이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 안에서 다시 주실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을 그렇게 내려놓으면 내 속이 아픕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라. 초청하는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픔에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게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용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내 속을 먼저 하고서 그거 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셔야 된다. 세상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속을 하고서 필요하다. 종교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필요합니다. 내 속을 먼저 하고 종교도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 일도 해야 되는데 내 속이 아픈데 병원에 입원해야지 뭐 일하는 게 뭐가 돈 버는 게 뭐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잠깐 쉬어야죠. 병원에 입원하려면 입원복 갈아입어야죠. 다 내려놔야죠. 내가 세상에 있던 거 다 내려놔야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위에다가 뭘 갖다 내가 입고 바른다고 해서 내 속이 터져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면 내 속에 병이 있는데. 예.